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페이지 이사야 53장 우리 7절에서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셨던 주의 종. 예, 우리 잠잠하셨던 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이 53장은 우리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52장 13절부터 같이 보아야 이제 정확히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이사야서 52장 이제 13절부터 15절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성경 보면은 문단을 조금씩 나누는 표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라든지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죠. 보통 이렇게 문단이 나뉜다, 내용이 좀 나뉜다 이렇게 표시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3절마다 여기도 좀 끊겨 있죠. 그게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때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정확히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절씩 5문맥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시처럼 어떤 노래처럼 고백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한 문맥을 연으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섯 문맥으로 되어 있다. 라고 우린 이렇게 큰 틀을 담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모습을 봐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보게 된 이 7절에서 9절은 네 번째 문맥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문맥이고 이제 여기가 네 번째 문맥인데 이 문맥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어떻게 보면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나오죠. 이사야서 53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알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물된 주의 종. 저번 시간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분이 인류를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이 대속물로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을 갚아주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어떤 잘못이냐? 모든 인류에게 있는 죄라는 문제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우리가 굳이 한마디로 그 핵심만을 뽑자면 지금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인류의 죄라고 했을 땐 나의 죄도 포함이죠. 그것을 내가 아느냐 안 아느냐가 구원의 가장 큰 이제 중요한 하나의 뭐라 해야 돼요? 바탕, 하나의 기준이기도 하죠. 이걸 머리로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다가오는 하나의 그런 어떤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감격이 되든 아니면 그것이 그냥 감사가 되든 어떤 하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이제 한 번씩 자주 설명했던 게 우리가 소방관에 대한 고마움을 다 알잖아요. 소방관에 대한 고마움을 품고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고마움이 있지만 특히 소방관을 얘기할 때 소방관은 자기의 이런 몸을 던져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여러 일 중에 특히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우고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마음을 잘 교육했을 때 감사를 아이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충분히 잘 설명한다면. 소방관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불살라 가지고 불 같은 게 났을 때, 특히 이제 불을 끄는 것을 설명했을 때, 불 났을 때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화재 현장에
두 명의 그 젊은 우리 소방관이 그 사람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고 불이 분명 심하게 남에도 불구하고 구출하러 들어갔다가 두 명 다 순직했어요. 예? 그런 사건들이 실제 일어나는 게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직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직업이 그 일을 위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충분히 분명히 교육해서 이 사회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했을 때 그 교육을 잘 받으면 우리가 분명히 감사를 해요. 분명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근데 그 고마움을 느끼는 게 내가 만약 어느 날 내가 아파트 5층 정도 사는데 내 아파트 사는 데서 3, 4층에서 불이 났어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근데 이제 5층에 있는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이미 구조 활동이 다 일어난 것 같은데 난 낮잠을 자다가 몰랐어. 나중에 뜨거워서 봤더니 이미 밖에 창문을 딱 봤더니 이미 불나서 문으로 못 나가고 막 정말 막 숨은 막히고 사람들이 이미 다 철수한 것 같고 난 못 본 것 같은데 내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위에서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밑에서 어떤 소방관 하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소방관이 날 보자마자 물 뒤집어 쓰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내가 들어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너무 뜨거워서 막 이런 와중에 이제 정신을 잃을까 말까 하는데 그 소방관이 이제 문을 팍 부수고 영웅처럼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그래서 한편에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과 동시에 그 소방관의 모습이 너무 막 처절해가지고 오면서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난 의식을 잃어버렸어. 의식을 잃어서 딱 눈을 떴더니 병원이 살았어요. 살아가지고 와 진짜 죽을 뻔했다 살았다 라고 해서 바로 먼저 좀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날 수 있겠지만 소방관 날 구하랬던 소방관이 생각날 수 있겠죠. 근데 소방관을 들었더니 소방관이 죽었다는 거예요. 날 구하고 나서 죽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분명 소방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단 말이에요. 잘 받고 평소에도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기로로 그 사람이 소방관에 대한 감사가 이제 그 전과 같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했을 때 같을 수 있을까? 삶에서 내가 이 사건을 내가 경험해 내가 진짜 죽을 뻔하다가 이미 의식까지 있는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날 구한다고 하면서 죽었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딱 경험했을 때 우리 그 사람 그 인생에서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감사가 그 이전과는 아무리 비슷하게 살라고 해도 덜 이제 그러니까 매년 그 순직한 그 날마다 가가지고 기념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막 삶을 챙기다 보니까 너무 감사함이 그 사람에게 커가지고 주변에서 적당히 좀 해라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에겐 그냥 그게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딱 온 순간 느낀 만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거가 비교하기는 애매하지만 되게 비슷한 맥락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가장 잘 설명된 모습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왔다고. 그래서 이거 사실 모태신앙부터 계속 듣다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뇌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이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보화가 되는 본질상 의지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지 라는 의지를 가질 수는 있어요. 잘 구분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내 삶에 본성적으로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나을 수가 없다고요. 그냥 머리로만 안 그 지식은. 근데 복음을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알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 복음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는데 만난다는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깨닫는 것으로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어떤 체험적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1년에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이 복음을 만나게 되는 이 모습이 오는데 이것도 이제 잘 점검을 해야 돼요. 복음을 어느 정도 머리로만 하도 이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내 것이다 삼았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란 거죠. 뭘 통해 알 수 있냐면 그 사건 다음에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류를 향해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비춘 것을 내가 제대로 인생에 받았을 때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점차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씩 바뀌는 그 걸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걸을 때 마냥 기쁜 게 또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싫은 마음이 계속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기 싫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더 좋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해나간다는 당위성, 이것이 내 삶에 또렷하게 계속 날 끌고 가는 씨름, 끌고 가고 그 씨름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1년의 구원의 그 여정,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1박 2일 가겠지만 교회에서도 자주 가르치겠지만 이 수련회 혹은 이제 교회에서 구원의 여정을 우리 교회는 계속 가르칠 텐데, 그 구원의 1년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이 설명들, 이 긴 설명을 한마디로 요약한 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그 대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사야서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그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3절이 아니라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게 그냥 어떤 병에 대한 나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문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는 항상 이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를 우리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의 사건이 신약에 기록되는데, 성전의 이 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는데 이 안진뱅이가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했어요. 그 구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딱 얻고 나서 매번 다니던 성문을 다니는데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의 외침이 눈에 들어왔어요. 돈 좀만 달라고. 네, 돈을 좀만 달라는 그 외침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나에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 이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니까 이 사람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장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 가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문제를 딱 교회 가운데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부각시켜야 돼요. 그 문제를 각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잘못했다라고 부각시키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그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인류에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있을까? 이 예배라는 곳은 이 세상을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이란 분을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 삶에 왜 문제가 있을까? 이 질문을 갖게 하도록 계속해서 교회는 그 질문을 생각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배당 앉을 때마다, 아니 내 삶에 왜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 정말 계시면. 그리고 그 문제는 분명한 정답으로 성경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인류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 오고 있는 게 아니고 은혜를 인류가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게, 우리가 비 오는데 아무리 빗물을 받아서 빗물을 쓰려고 해도 그릇을 놓고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받을 수 없어요. 폭우가 아무리 쏟아져도 이 어떤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그릇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릇을 제대로 딱 세워놔야, 그래야 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등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보고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라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만드는 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 여정을 자세히 또 배우겠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우리 삶이 안 된다고요. 안 되는 그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린 뭘 보게 되는가? 아, 내 안에 정말, 한번 따라할까요? 내 안에 정말 죄라는 문제가 있다. 죄라는 어떤 것이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린 보게 된다는 거죠. 죄라는 것이 살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것을 발견 제대로 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은 이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기독교 역사에 이 가르침들, 이 가르침은
2000년 동안 계속된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 과정을 찾아가고 그 나의 죄를 발견하는 과정을 성경대로 걸었을 때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온 힘을 다해서 찾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각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기독교 역사에. 그 자들은 그래서 복음이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발견한 자들은 한결같이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라고 똑똑하게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서 53장을 더욱더 자세히 보고 이사야서 53장의 가르침들을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요, 사도들 때부터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가 시작점에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가 이사야서라고. 그 중에서도 이사야서에서 핵심을 뽑자면 53장의 내용이라고요. 이 53장의 내용은요, 사도들의 거의 18번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18번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일 18번 애창곡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아무튼 가장 많이 그냥 딱 생각하면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딱 붙잡는 말씀, 이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읽어보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것도 지금 뜻을 풀어 설명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위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인 것들을 몇 군데 보면은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로 그의 생명이 땅에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예요? 34절 35절 다 봐야 되겠네요. 34,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성경인데 지금 여기서 읽은 게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사야서가 인용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아멘. 지금 여기서도 뭘 말합니까? 이사야서 말씀 가지고 설교하고 있죠.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탁월한 성경이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우린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자세히 봤더니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보면 제사라는 제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 제사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나님 앞에 이 죄라는 문제의 해결은 사망밖에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류에게 가르치기 위한 제도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 우리 대속물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어떤 잘못에 대해서 대신 어떤 재물을 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대속해 줘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다 보니까 그 사망의 값을 대신 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이걸 우린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친히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단지 너희는 너희 가운데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것만 집중하라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거 그럼 어떻게 해결하는데요? 난 너무 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너무 멀어 보이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재물 이미 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게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장면에서 나오고 신약 성경에 그 장면들이 다 빗대서 예언된 게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 성경들 중에 베드로전서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죠.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창세전부터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지금 뭐 이 말씀이 가르치는 건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는데 그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찾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만 하면은 이 은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심령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게 성경이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부해야 돼요. 왜 이분이 이렇게 계속 이런 삶을 사셨나, 이런 죽음을 당했나 라는 것을 주목해서 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사야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조금씩 다른 살들을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었거든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인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를 계속 말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있는데 그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로 구분하면 되고 아니면 세례 요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일을 막 했는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물로 왔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너희 인류는 발견해야 된다를 계속 외쳐요. 근데 이것조차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예언 가운데 포함이라는 거죠. 사람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예언이 적혀 있는데 그게 이사야라는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는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이런 인물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준비시킬 거다, 이 말을 이제 예수님 계시기 700년 전에 이미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었죠. 이거를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성경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많이는 안 보겠지만 우리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아멘. 지금 이게 세례 요한이 말한 거거든요. 나는 지금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이었다. 이건 세례 요한의 말이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도 다 이 평가를 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했을 때는 이사라는 성경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가르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오직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게 되는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좀 이상할 정도로 잠잠한 모습, 이것을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실제 2000년 전에 고난을 받으면서 기이할 정도로 잠잠했거든요. 우리가 좀 이따 말씀을 몇 군데 보겠지만, 근데 그 이유가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왜 그랬냐면 이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이 죽음에 이르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순종을 하고 말겠다라는, 복종을 하고 말겠다라는 그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잠잠한 모습 가운데. 내가 정말 고통이 있고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내가 진짜 할 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한마디도 안 한 것은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길 바란다라는 것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가득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잠잠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그 뜻이 뭡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뤄내고야 말겠다. 그것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지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괴로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체포되고,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체포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당한 모든 고난과 학대를 다 담고 있다라고 우린 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실로 괴로울 때도라고 지금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강조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진실로 괴로울 때도 예수님 정말 괴로우셨다는 거죠. 그 삶이 분명 안 괴로웠다가 아니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일각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별로 그렇게 안 괴로웠을 거다라고들 말하는, 희석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받았던 그 고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받았던 고난은 참으로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 어떻게 말하느냐, 지금 심리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했을 때도 지금 예수님은 잠잠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어요. 성경 보면 거짓 증언이 막 남발하거든요. 거짓 증언들로 인하여 예수님 재판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자체도 사실 보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임당할 죄가 아닌데 그렇게 죽임당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거를 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말 부당하게 당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이런 표현을 써요. 야, 우리가 이 사람 별로 크게 안 잘못했어도 그냥 이 사람 한 명, 민족을 위해서 이 사람 한 명 죽여버리는 게 차라리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러 이유 중에 이 사람이 자꾸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배경, 마음에는 그게 있어요. 얘 메시아 아니야, 내가 보기에 메시아 아니야, 대제사장이 판단하기에. 근데 그거를 민족들, 백성들은 안 믿었다고요. 왜냐면 막 병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을 행하니까 이 사람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메시아라고 이제 말하는 것을 반대하기는, 직접 그 내용과 부딪히기는, 그러니까 뭘 들고 나왔냐면, 야, 우리 로마의 속국인데 제가 지금 뭐도 안 돼 있고 계속 왕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 전체가 다 핍박받겠다. 그러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죽이는 게 더 나은 거야 라는 말들로 설명했다는 거에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의 이제 예언의 성취가 돼버렸죠. 그 사람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했지만 그 자체가 다 이미 예언돼 있었고, 예언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언이 돼버렸죠. 진짜 그 예수님이 로마서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살리게 하는 하나의 예언의 도구가 돼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정말 그걸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예수님이 무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무죄였다는 것은 그냥 추상이 아니라 이미 그 당시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 당시 재판관은, 로마의 재판관은 빌라도와 헤롯이라는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 죄가 없어요. 지금 판단 내린 거예요. 재판관이 이 사람 내가 신문에 봤는데 죄 없는데, 그냥 정신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죄는 없어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막 반란 일으키니까 또 한 번 다시 말해요.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빌라도의 고백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제 웃긴 게, 지금 아까 이 설명이 요한복음에서는 미혹하는 자다,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라고 해서 신문을 했어요. 누가요? 로마의 재판관이. 근데 이거 내가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혹하려는 거 하나도 없는데 죄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안 들으니까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헤롯이란 다른 재판관이거든요. 다른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아니 그렇게 죽일 일은 아니야 라고 계속 재판관들이 판단했다는 거죠. 근데도 난리를 치니까 빌라도가, 지금 똑같은 성경에 이 죄가 없다는 게 지금 4군데 나옵니다. 22절까지 보시면 22절입니다. 22절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야 적당히 하자, 적당히. 지금 적당히 하자는 거거든요. 그냥 죽이지 말고 때려서 내놓기만 해 라고 했는데, 이 밑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난리치니까 이제 빌라도가 그냥 내줘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뭘 보라고 하냐면 이 장면을 이사야서 53장 지금 7절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롭다. 이 곤욕이라는 단어는, 이 곤욕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곤욕은요 재판적인 단어예요. 어떤 잘못된 판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거죠. 거짓 증언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난처하다고요. 빌라도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난처하다고요.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럴 때 보통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재판관님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할 정도로,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걸 보고 빌라도도 말합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말이라도 해봐.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까지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부당한 이 세상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함과 힘듦을, 그냥 고난을 받을 때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요 그냥 고난, 우리 어떤 힘든 일 당하면요 나 힘들어, 나 괴로워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가 뭔가 이렇게 힘든 일 있으면 나 힘들어, 억울한 게 있어 그러면 억울해 막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하물며 정말 억울한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막 힘든 일 당해요. 그러면 사람은 입을 안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현상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대입해서 이 사건을 봤을 때 말을 안 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걸 주목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까지 입을 꾹 다물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잠잠하셨던 그 주의 종이 왜 잠잠하셨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땐 떠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재판 과정 자체가 불이했거든요. 재판 과정 자체가 억울했다고요. 아니 재판까지 풀어주라는데 얘네들이 말도 안 되는 모함으로, 모함으로 자기를 이렇게 고발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하물며 심지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이사야서는요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20번 이상 등장합니다. 내 백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다고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같으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왜 고난 받는데 지금 이런 말이 안 나오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맞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뜻을 알고 있었다고요. 이 어린 양은 뜻을 모르고 끌려가지만 도살장같이 예수님은 아셨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아니 적당히 해야지. 다 모여가지고 제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치는 이것이 안 억울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부당함을 분명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입을 꽉 다물었다는 거죠. 뭐 때문에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되겠다는 그 의지 하나였다는 거죠. 그 의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몇 군데만 보고 이제 8절로 넘어가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26장 6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침묵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실제로 겟세마네 잡히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몇 마디 하시긴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말이 자신의 부당함, 자신이 받는 고난에 대한 어떤 변호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12절 여러 군데 있지만 우리 딱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가 이상하게 말해요. 1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지금 이 말이 뭐냐면 빌라도가 이상한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잘못 저지른 놈도 이렇게 때리려고 할 때는 자기 억울한 걸 말하는데 너 지금 쟤들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치는 거 내 눈에도 보이는데 너 왜 그거 안 들려? 지금 그 말하는 거 안 들리냐? 지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 요한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신문에도 그냥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이것에 대한 변호는요, 그냥 1절 말 안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안 괴로우셨냐?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괴로우셨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 때문에 참았다고요? 하나님 뜻 하나 때문에 참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 먼저 보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마음에 대한 것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17,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만 지금 시선이 다 있다는 거예요.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또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만 시선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면 안 괴로웠냐? 안 괴로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괴로웠던 걸 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가 뭐냐면 겟세마네부터 잡힐 그 고난의 시간들이에요. 이때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나 이때를 위해 내가 왔습니다.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이 잔을 넘길 수만 있으면 넘겨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그 고백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은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보라고 오늘 본문은 하나하나씩 이 그림을 미리 예언해 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일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문, 곤욕과 신문 다 재판 용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곤욕이라는 것은 불의와 고난이에요. 근데 불의와 고난이 어떤 불의와 고난이냐? 이 부당하게 체포당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당한, 그러니까 이 신문, 잘못된 신문을 통해 가지고 곤욕이 일어나는 거죠. 네? 잘못된 신문 때문에 곤욕이 더욱더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으로 끌려갔으나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삶이 죽었다라는 표현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쓴 것처럼 지금 이 히브리 표현은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졌다, 이게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죽었다. 그것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지금 이사야는 가르치는데 아무도 그걸 생각 못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요. 심지어 누구도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바리새인도, 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자 하는 사두개인도, 열심파 당원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죽으셨을 때, 이 세상에서 딱 생을 마감했을 때 뭐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났다는 거죠. 조롱하든지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우리는 정확히 성경에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자세히 볼 때 우리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니까 이 사건은 인류의 불의 중에 가장 불의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내려오신 분이었고, 그 오셔가지고 백성을 위해서 사셨고, 백성을 위해서 실제 이 사건에서만 봐도, 객관적으로 딱 봐도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 일만 하다가 지금 잡힌 거예요. 잡히는 과정 자체도 불의하죠. 부끄러우니까 아침에 안 가고 밤에 가거든요, 예수님 잡으러. 그러니까 뭔가 잡으러 가는 게 당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림이 이제 사복음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당하셔서 결국 뭐 하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임 당했다는 거죠. 그 죽임 당한 것은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당하신 불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된 건 예수님의 이 불의를요, 진지하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던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이 불의를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53장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우리도 실제 예수님을 계속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판단하는 게 그냥 맞아, 예수님 잘못 판단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실제 우리 가운데 삶으로 계속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복 주신다고 할 땐 들어요. 예수님 복 주신다고 하는데 쫓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복을 위해서 예수님 쫓는 것은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혹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할 때는요, 관심이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조차요. 하나님을 은혜를 안다는 우리조차요,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힘이 안 생긴다니까요. 우리가 그걸 관심조차 안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도와주시는 거 좋잖아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예수님이 나의 도움 되시기 위해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도움 되시려면요, 그보다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건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 대해서는 발작을 일으키죠.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교회 이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마치 예수님 오셨을 때 대제사장 여러 인물들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 뜻을 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계속 오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머리로 모른다는 게 아니고 삶으로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으로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주인 되시지 않으면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이심을 제대로 삶 가운데 체휼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잠깐 예수님이 도움 되시는 것을 맛보기처럼, 예고편처럼 삶 가운데 보여주시죠.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참된 주인인 것을 발견하도록, 주인 삼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초청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되는 것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몸부림이 교회 가운데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라는 거죠. 얘들,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완전 엉망진창이네, 이런 판단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마지막 때 반드시 회개할 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이 모습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구해야 될 은혜잖아요.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대속물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냐라는 이 질문을 제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대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 도움, 예수님 어떤 복, 이거는요 대속물로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는 이상 제대로 그 은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될 건요 구속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힘써 가르쳐야 될 것은요 복 맞죠?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맞죠? 하나님 사랑 맞죠? 근데 그 사랑이 사랑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사기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 성령 가지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마치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사기쳤던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사기쳤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는 뭐냐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예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다 속이죠. 자기가 믿고 있으니까 이게 맞다고. 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란 것을 민족적으로 부인합니다. 몇몇은 예수님을 이제 구세주라고 믿지만 민족적으로는 부인해요. 실제 어떤 일까지 있냐면 지금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장례 치르는 것처럼 죽었을 때 7일 동안 애국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해요.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죽었을 때 시팅 쉬바라는 어떤 7일 동안 애국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민족에서 유대인들 중에 철저히 유대교를 하나님만 믿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중에 내 친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이 시팅 쉬바를 한다는 거예요. 얘 죽은 놈이다. 내몰아 버리는 거 죽은 내로 취급한다는 거죠. 지금도 이게 뭔 말하냐면 지금도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그냥 단순한 그러나 보다가 아니라고 우리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이방인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 말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찾을 때 그런 식으로 이런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로서 놀라운 도움자로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을 이루신 분으로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이제 9절 말씀에 우리 이제 말씀의 마무리로서 이렇게 말하는데 9절 말씀은 먼저 직역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원어대로 직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이게 지금 다 원어 그러니까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돼 있는데 번역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문장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9절은 뚱딴지 같이 우리 한글 성경에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히브리어에는 이 앞 뒤에 있는 문단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바뀌면서 뜻도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드리면 문장 그대로 적혀 있는 대로 성경이 적혀 있는 대로 설명드리면 들어보세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첫 문장이 이거예요. 그의 무덤이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무덤이 주의 종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 그러나로 번역이 돼요. 이 앞으로 오면. 왜냐하면 여기서 번역되면 그의 무덤이 죽은 후에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처럼 단어가 되어 있거든요.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그리고 그러나 단어가 접속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따라서 번역이 다르게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분명히 그러나로 해석되는 게 성경에서 올바라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접수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게 왜냐하면으로 이게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때문이냐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기만, 이 기만이라는 단어 여기 거짓이라는 단어는 기만, 속임 이런 단어예요. 기만, 속이는 것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가 지금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에는 순서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번역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읽어드리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그 입에 기만 속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놀라운 사실을 놀라운 예언을 아예 생생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7절 말씀에 잠잠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뭔 내용이냐면 우리 문장 하나씩 해석드리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만들어졌다. 이 편은요. 이 지금 보시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이거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예수님 혼자 죽었나요? 아니면 다른 인물들이 있었나요? 다른 인물들이 있었어요. 어떤 흉악한 범죄자들이 매달렸다고 해요. 그 악인들과 죽을 때 기본적으로 로마는 이 죽는 자들의 무덤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무덤을 원래 안 만들고 죽어서 야생 동물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요. 한동안.
그리고 그들을 흰놈 골짜기라는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 막 성경이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쓰레기 소각장 같은 데 갖다 버리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무덤입니다. 악인들을 그렇게 처리해서 무덤을 흰놈 골짜기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모범을 보이는 거죠. 흉악한 범죄 저지르지 마. 이래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사람을 정말 그 수치스럽게 만드는 형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 나쁜 사람을 위해서 무덤을 안 준비해 주기 때문에 그냥 동물들이 뜯어먹기 앞두고 내려다가 그냥 소각장에 버려가지고 쓰레기 처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악인들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묻히셨어요? 그 무덤을 안 가고 예수님 어디 갔냐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둔 무덤에 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그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죽은 후에 부자.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성경 신약성경 읽다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 사람 읽은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뜬금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등장하는데 부자 요셉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왜 그게 기록된지 그냥은 몰랐지만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예언을 성취시켰다는 것을 알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에 그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여기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거기다 장례시킨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냈던 사건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7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미 예언으로서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명예롭게 지금 장례시켰다고요.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처리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인정받는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라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가 같이 와서 이 무덤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명예롭게 장사를 지내게 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의 종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가 무죄했다, 그는 정말 죄는 없었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지금 공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죄는 없었지만, 내가 정말 책임지는 자였지만 죽임당했다. 철저히 내 심판을 당했다. 왜 심판 당했냐? 너희들 죄 처리하기 위해서, 너희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하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거야. 그는 죽으면서 한마디도 불의한 행동 안 했어. 그는 한마디도 딴 말 안 했어. 그래서 문정이 기록된 게, 불의한 재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거나 불의한 어떤 외침이 하나도 있지 않고 잠잠하게 걸었다는 겁니다. 뭐 하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그 시선 하나 때문에, 그 목적 하나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시키고 나서 인류가 대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한 길이 준비됐어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정하고 높이셨다는 거죠. 이 걸음은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과정의 첫 걸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는데 높이시는 첫 걸음이었다고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높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이기 위해서는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완전하게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이걸 공작하는 게 마귀의 작품이에요. 마귀가 끊임없이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더 올바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좀 갔어도 이걸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건국전쟁 다 보셨어요? 보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 보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가 나왔는데 나중에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 좀 길게도 얘기하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룬 영화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알고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어요. 많이 알고 있었고 실제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일대기를 쫙 조율해서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쭉 스토리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를 건국시켰냐를 설명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큰 감사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걸었던 걸음걸음이 보면은 그 시대를 막 예측하거든요. 이 시대를 예측하고 정말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뒤에서 아무도 안 안아주고 막 핍박하는데, 그 핍박을 통해서 그냥 걸어가서 정말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봤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가 왜 알라고 하냐면 마치 이 건국전쟁이 저도 몰랐고 제대로 조율 안 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감격이 없었는데 그 삶을 제대로 조율해서 봤더니 열매를 봤더니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고 그 건국전쟁의 핵심이 북한은 저렇게 됐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달라진 열매를 보면서 나름 이제 삶에서 감격이 왔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라고 하신 이유가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림을 그린 이유가 딱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알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걸음들을 자세히 상세히 바라봤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갖게 될 감사와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은혜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들을 하나씩 곱씹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지금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놀라운 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복은 뭐가 전제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대속적 죽음이 정확히 우리 삶 가운데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기 위해선 내 죄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그 은혜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형용할 수 없을 감사와 이런 찬송으로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